따라하겠습니다. 소금입니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 소금과 빛의 이미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상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소금이라는 것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금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생활 필수품입니다. 성경에서도 소금은 실제적으로도 그리고 상징적으로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군인에게 월급을 소금으로 준 적도 많이 있습니다. 월급이라는 셀러리라는 단어는 라틴어 살라리움, 그러니까 소금으로 주는 급여,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중국의 당나라는요, 그 나라 재정의 50% 이상이 이 소금으로 재정을 충당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2017년도 재작년까지 중국 정부는 2000년 동안 소금을 독점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나라 재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만큼 꼭 필요한 거니까 확실한 재정의 그런 출처가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소금은요, 예나 지금이나 성경적으로나 일반적으로나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소금에 빗대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존재다라고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청중은 누굽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청중은요, 제자들이에요. 사실 사회적으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습니다. 사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약자들, 제자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주시는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대단한 것을, 위대한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인이 되는가?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아직 자신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너는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지금 네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서 너는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존재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숨은 소금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소금입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선포하신 후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라는 이러한 명령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이라면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예수의 맛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나는 소금이 마음에 들어, 나는 소금이 좋다, 나는 설탕이 마음에 들어, 소금과 설탕처럼 내가 막 선택할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소금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노력해야 될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이 소금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요, 뭔가를 막 서둘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금의 정체성, 소금에 담긴 그런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생선을 소금에 절인 것을 자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어떤 생선도요, 12%의 소금물에 절이기만 하면 어떤 생선도 썩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거죠. 썩는 것을 방지합니다.
우리가 소금으로 살면 우리 주변을 썩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부정부패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부패를 막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소금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세상의 부패 앞에 부담스러운 존재로 서는 것입니다. 또한 소금은 둘째 특징은 변하지 않습니다. 단맛, 쓴맛, 떫은 맛, 신맛, 다른 맛들은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맛이 변질이 돼요. 그런데 이 짠맛만큼은, 소금의 짠맛은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레위기 제사법은요, 이러한 소금의 변하지 않는 특징을, 이 속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재법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의 현신도 결코 변하지 말아라. 소금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삶의 환경이 변화되고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믿음과 그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금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소금은 갈증을 유발시킵니다. 소금의 짠맛이 닿는 곳마다 갈증을 유발시켜요. 소금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왠지 모를 선한 흡인력이 있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너를 보니까, 그 아이를 보니까 뭔가 다른 뭔가가 있어. 네가 믿는 예수라면 나도 한번 믿어볼게. 사람들로 하여금요, 그 사람이 만나면 영적인 그런 갈증을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특징입니다. 또한 소금의 특징 네 번째는요, 소금은 생명을 유지시킵니다. 우리 몸의 피의 0.9%가 소금입니다. 소금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병원에서 링거를 맞으면 링거는 소금물이에요. 정확하게 0.9%를 맞춘 겁니다. 작은 양이지만 우리의 몸에 이 소금기가 빠지면 그건 건강이 해쳐져요. 그리고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사는 그리스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바로 뭐냐면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예요.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하는 게 바로 소금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금은요, 맛을 살려냅니다. 소금은 맛 없는 곳에 가서 그 제맛을 살려내는 역할을 하죠. 많은 음식들 가운데 특히 여러분 설렁탕, 곰탕 먹어보셨죠? 소금 없이 먹을 수 없는 그 음식, 설렁탕, 곰탕입니다. 정말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소금이 그 설렁탕에 들어가면 소금탕이 됩니까? 아니죠. 설렁탕이 되는 거죠. 설렁탕의 제맛을 나게 하는 것. 소금도 마찬가지,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곳마다 그곳에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그 모임에 화합하게 하는 거예요. 싸움을, 분쟁을 없앱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들어 놓은 모든 공동체와 모임 가운데 그 제맛을 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을 새롭게 새 맛으로 창조해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소금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제자들이라면 우리 안에 이미 이러한 특징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우리 안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소금으로 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금덩어리, 완전한 원석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것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혁명적인 변화를 우리는 너무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능력에 대해서 실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 우리의 삶은 완전한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뭔가를 없는 소금기를 막 만들어서 짜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내 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예수로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이고, 예수의 인격으로 채워지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품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무장되는 것입니다.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결단, 그 속에서 예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 관심을 집중을 한다면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진정한 소금 덩어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죠. 사랑하는 운정교회 성도 여러분, 소금 덩어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짠맛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소금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썩어져가는 이 고통받는 세상의 방부제가 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영적인 갈증을 일으켜 세워주고 생명의 기운을 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소금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누구를 위한 소금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 짧고 명백하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세상을 위한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에요. 우리의 활동 무대는 어디여야 된다? 세상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영적인 전쟁터라면 교회는 아군 기지예요. 이 교회라는 기지에는 영적으로 점검하고 훈련하고 다시 한번 또 무장해가지고 작전을 짜고 파견하고 다시 회복하는 곳이 이 교회입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이 믿음을 증명하면서 살아내는 그 현장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에요. 바로 세상이라는 곳입니다. 교회에서는 더욱더 영적으로 충만함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는 그 영적인 역량으로 당당하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 제대로 된 교회고 우리의 제대로 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가끔 반대인 경우들이 있잖아요. 교회만 오면 이제 목소리가 커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운정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다는 거. 예.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그 활동 무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소금, 이 짠맛을 세상에 뿌리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세상이야말로 예수의 짠맛, 예수의 소금이 간절한 필요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소금이 없어서 죽어져 가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은요,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곳이에요. 신약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창조주에게서 세상이란 단어는 창조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세계를 의미할 때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로 신음하고 부정부패가 어느새 상식이 되어져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성경적인 절대 진리가 사라지고 있어요. 언제부턴지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진리도 내 마음대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선택할 수 있는 문제로 상대적인 진리로 바꾸어졌습니다. 참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참이 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남녀 평등, 우리 양성평등이라는 가치를 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둔갑시켜가지고요, 성의 기준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비롯하여서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성경적인 가치 기준을 보란듯이 무시하고 있어요. 이제는 인권과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길이 다 막혀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탄압이고 또 다른 폭력입니다. 그 폭력들이 이제 난무해지기 시작합니다. 인권도 좋고요, 평등도 좋습니다. 민주적인 절차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다면 아무리 좋은 이념과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먼지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만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세상 앞에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누군지 나와 내 말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 인자도 그 사람을 자랑스러워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그 자체만으로도요, 사단은 두려워 떨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는 떠나가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대로 주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살아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운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보냄받았습니다. 세상은요, 지금도 오늘도 참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유혹은 하고 있지만 그들의 영혼 가운데 채우지 못할 영적인 빈 공간은 저들이 채울 거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거부하고 무시하고 핍박하고 탄압한다 할지라도 바로 그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세상 앞에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천국만 내는 소금입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요, 제가 여러 찬송 중에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자들의 주제곡을 하면 뭐가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436장이 다 보이는 겁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는 자 영생을 맛보리.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로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 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의 제자로 살게 되니까요, 주 따라가는 길이 험하고 멀어도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함께 걸어가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나는 하늘나라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주제곡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국 맛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천국 맛을 뿌려주는 자들입니다. 어제 식당에 가서, 우리 성도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벽에 멋진 말이 써 있는 겁니다.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약득 미미 귀헌 부모. 만일 맛있는 음식을 얻게 되면 돌아가 부모님께 드려라. 와,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은혜스러운 말입니다. 진정한 효도란 맛있는 음식을 밖에서 먹으면은요, 그것을 부모님께 맛보도록 가져다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천국 맛을 본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맛을 세상 사람들이 맛볼 수 있도록 전달하는 역할, 전파하는 사명을 가진 것이에요. 우리 이스라엘의 여리고에 가면 엘리사의 샘이라는 성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남아있고요. 지금 저거는 지금의 모습입니다. 엘리사가 살던 구약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리고 지역의 토산, 그
지역에서 나는 열매가 다 익지 못하고 열매가 뚝뚝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물이 상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소금을 물 근원의 중앙에 뿌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으리라. 주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엘리사가 소금을 뿌리니까요, 죽음의 물이 생명의 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요, 이 사건은 소금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소금이 되어서 그 물 근원에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물 중앙에 가서 뿌려지고 녹아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은 죽음의 세상이 생명의 세상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뿌려지지 않으면 녹을 수 없습니다. 녹아지지 않으면 그 물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현장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흉흉하고 안 좋은 소리로,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은 썩었어. 이 세상엔 소망이 없어. 이 세상이 정말 살기 싫어. 이 땅은 도저히 소망이 없어. 가망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소금이 되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을 품고 이 땅, 이 썩어져가는 이 땅 중심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아프지만 녹아져야 돼요. 그것이 소금에 담겨져 있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정체성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 예쁜 그릇에 담겨 있어도요, 넣지 않으면 짠맛이 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세상에 뿌려지고 과감하게 녹아져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영성은요, 사도 바울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사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으로, 영성으로 이어집니다. 그 영성은 우리 교회 아사 교회생, 이 영성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면 아생 교회사, 아사 교회생,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우리 정성진 위임 목사님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이시죠.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비단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죽고 내가 녹아지는 그런 헌신과 그 흔적들 위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 그 녹아지는 현장 속에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요, 우리 교회가 되살아날 것입니다. 내가 힘들지만 녹아지는 그 현장 속에서 직장이 살아나고요, 내가 녹아지는 그 현장 속에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현장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천국 맛을 낸다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녹아지는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운정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소금으로 살고 있습니까? 혹시 소금기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보다 강한 게 우리 주님입니다. 소금 덩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세상에 담대히 나아가 녹아짐으로 복음의 짠맛을 세상에 흩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